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때에 이제는 이라는 그런 말로 믿는 자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교회가 어떤 지위와 어떤 특권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지위와 어떤 특권 가운데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기도했죠?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바로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비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같은 위치, 그들과 같은 지위, 그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 부러움을 넘어서 서글픔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괜히 그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9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의 그 담대한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결과된 지위와 특권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지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 공동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영주권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수도 없이 했던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요. 그러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귀화한 미국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을 만들면 거기에 본래 국적은 한국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늘 따라붙어 다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에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아무런 구별도 없고 구분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상관없이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지는 첫째 의미는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며 그들과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아 구별된 무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림받아 세움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종국적 고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삶을 사는 일시적인 삶의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둘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통치에 복종시키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그의 백성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셋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더 큰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죠?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세워졌다가도 쇠약해지고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망하지 않는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이 기억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고 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신하들을 막 다그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무슨 수로 그걸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우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큰 우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다른 재료들로 그렇게 구성된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어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은 일부분은 철이고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열 왕의 시대, 즉 인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큰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큰 돌 하나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발을 때리는 것이죠. 그 발은 뭘로 되어 있었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우상은 가루가 되어서 타작할 때 겨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들이 다 종말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세워질 나라, 영원히 세워질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연결성 11장 15절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계시록 5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과거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땅의 백성처럼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만 이 세상에도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과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첫 부분이 그것을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부분만 외워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제일 앞부분에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지위와 특권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국가 공동체에 속한 그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끈끈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에 속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은 피로, 혈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생명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거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가족,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과 혹성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공기놀이 하듯이 그렇게 다루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다 모여도 그분 앞에는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할 만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지독하리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작은 필요에 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과 딸이 된 자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잘할 때에도 잘못할 때에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예요. 그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서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는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천한 직업으로 알려졌던 돼지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근데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굶주림이 다가와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서야 그는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결심하지요. 가서 종이라도 좋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메어 달리겠다고 작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부색조차도 숯덩이처럼 변해버린 그를, 갖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를 보자마자 덜썩 끌어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제 왔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버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차라리 때려주고 차라리 욕을 해줬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아들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못난 놈이 뭐라고? 난 벌을 받아야 마땅한 놈인데.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아들을 데리고 들어간 아버지는 평상시 위험 있고 기풍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호들갑을 떨듯이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애들아 뭐하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어서 목욕물을 준비하고 그가 입을 옷을 준비해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요리해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종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당장 죽임을 당하든지 곤장 5,000대를 맞든지 종신형에 처해져서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새 옷이 입혀지고 가락지가 끼워지고 새 신이 신겨지고 아들의 모든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 종종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놀라운 지위와 특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 먼저 2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점점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진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더 깊은 관계인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깊은 관계인 성전 건물로 그의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그렇게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어지는 것이야, 그 분명히 진전된 이야기고 더 깊은 관계를 묘사하는 이야기지만, 아니 어떻게 성전 건물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족 관계보다도 더 진전된 것이요, 더 깊은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전 건물의 비유가 가족의 비유보다도 더 깊은 관계에 대한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관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의 가치는 건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그 연합이 어떤 차원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족의 관계보다도 성전 건물로 비유되는 관계가 더 연합됨을,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 한 국가에 속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밀접한 관계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물은 어떻죠? 건물은 건물과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재료들이 가족들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을 짓는 데 있는 벽돌과 돌들 사이의 연합은 가족 식구들의 연합보다도 더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가족의 식구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부치들로서 구성된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때요? 저마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개성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릅니다. 때로는 너무 다른 가족들이 함께 삶으로 인해서 서로 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죠? 가족끼리 다투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깊은 상처를 가족에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이제 생전 안 보겠다고 가족과 가족이 등을 돌려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개개의 것으로 분리될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한 건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긴밀하고 친밀하게 견고하게 연결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보는 이 그림은 정말 탁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한 건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그토록 시끄러웠던 것은, 그토록 불효화음으로 혼란스럽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됨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연관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서로 지체로서 상호 관계를 유지할 때만 벽을 만들 수 있고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세워졌다고 얘기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건설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말합니다. 모퉁이돌은 뭐죠? 건물이 지어지는 위치와 기초를 좌우하는 돌인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어떻게 놓여지는데 따라서 집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집의 방향이 결정돼요. 모퉁이돌이 놓여진 그 방향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로 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사실상 건물의 기초의 일부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건물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인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이자 다른 돌들과 연결되어서 건물을 지탱하며 건물을 이루어 나갑니다.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으며 건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퉁이돌이 예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든든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를 믿는 자가 가지는 그 평강과 은혜, 그 믿음의 견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구절입니다. 이것은 조화되어서 함께 맞아 지어져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옛날 석공들이 돌을 가지고 담을 쌓거나 건물의 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제 돌들이 쌓여져 있는 그곳에 어떤 돌이 알맞을까 살펴보고 그 돌을 들어서 그 돌들이 쌓여있는 그곳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막 살펴보죠. 이 돌이 여기 잘 맞는가, 균형이 있는가 흔들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돌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돌을 찾아요. 그리고 그 돌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선별 과정을 거쳐서 돌들을 올려놓아 벽을 쌓고 또한 건물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된 돌들이 그렇게 담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로 지은 집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벽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담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같은 모양만 있던가요? 같은 크기만 있던가요?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아요. 어떤 것은 네모나게 생겼고 어떤 것은 세모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담을 이루고 있고 건물의 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결코 획일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인 그런 일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다 달라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석공이 돌을 사용할 때 종종 망치와 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그러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돌은 많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깨어져 나가죠. 그래야 겨우 그 벽이나 아니면 담에 맞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돌은요, 아주 조금만 다듬어도, 조금만 깨어내도 잘 들어맞는 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잘 융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깨어내도 아주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죠? 평생을 쪼아냈어요. 평생을 깨어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다른 모양,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다듬고 깎아서 교회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다듬어지고 무엇으로 깎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고도의 수술 의사의 손에 들린 수술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암세포 같은 불신앙의 모든 덩어리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조차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게 부딪혀오면 사람의 심령이 뿌리채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매주일 매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이 일어나야 깨어지고 다듬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깨지지도 않고 다듬어지지도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 찔러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부딪힘 속에서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신앙이 자라나고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들은 싫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힌두교도로 남아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죠. 그는 기독교인들 속에서 다른 종교인들의 그 삶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희생적인 면에서는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간디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아니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힌두교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웠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만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마음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농부와 가축들만 타고 다니는 3등 열차에 늘 몸을 싣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3등 칸에 타고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4등 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등 칸이 있었다면 그는 또 4등 칸을 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천대하는 자들과 그렇게 삶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피하고 도망갔던 나병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씻기고 붕대를 감아주는 일도 했어요. 그는 연필을 쓰는데 연필을 만든 사람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몽당 연필이 되어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필심이 닳아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연필을 사용했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수를 어느 정도까지 당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만일 인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면 나는 고개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면서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지만 자기의 그런 모습 반의 반도 못 따라오고 하니 100분의 1도 못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유럽을 방문했어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 대신에 인종주의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만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힌두교도라고 하는 이유로 크리스천 소유의 호텔과 식당에서 숱한 거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고 힌두교도로 그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디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들어오자마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간디가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깎이고 또 깎여도 겨우 그것밖에 안 돼라고 물을 만큼 엄청나게 모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첫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못남이, 그 부족함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구원자시여 그런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위대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 난 이대로 그냥 살 거야, 버팅기만 살라고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맡겨드리십시오.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깎고 깨고 부수게 만드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들의 삶을 도려내고 새 사람, 병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도려내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인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워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만드는 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처음 건조해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그래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여행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면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람선이 타이타닉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뉴욕을 향하는 첫 항해 과정에서 캐나다의 한 섬 앞바다에서 떠다니는 그 비가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는 거죠. 이 사고로 무려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빙하와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타이타닉호는 그래서 침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건조 과정에서 가장 작은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판과 철반을 고정시킬 때에 리벳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볼트와 비슷한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 배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강철 리벳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철보다 훨씬 강한 그런 리벳을 사용해서 이 합판과 합판, 이 철판과 철판을 이렇게 용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회사는 3개의 유람선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강철 리벳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철 리벳을 써야 하는 곳에 그냥 일반 철 리벳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 많이 올 것 같은 데에는 강철 리벳을 쓰고 충격이 좀 덜 올 것 같은 데에는 그냥 일반 철로 리벳을 써서 이 철판을 용접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이 빙하도 그냥 깨고 갔을 텐데 이 옆으로 피난을 하다 옆부분이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일반 철로 리벳으로 용접되어 있는 바로 거기를 빙하가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부서지는 게 뭐예요? 철로 된 리벳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철판과 철판을 연결했던 부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게 되는 거죠. 1달러도 되지 않는 작은 리벳이 큰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1,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철판은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서로 막 뒤섞여서 강철도 아니고 일반 철도 아니고 그런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강철 리벳을 쓰든지 일반 철로 리벳을 쓰든지 아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웅장한 타이타닉 호의 그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고 빙하가 부딪혀 오면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고정된 사람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말씀을 믹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고난을 만나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아예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오는데도 견디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심으로써 삶 속에서 수시로 만나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마치 빙하와 충돌한 그 충격처럼 그렇게 그런 큰 충격이 다가올 때에도 견뎌낼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